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본문인데요. 오늘 5월 셋째 주 학원복음화 강단 전체를 두고 이해하기 쉽도록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27절까지 조금 길지만 전체를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바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중심을 이렇게 뜨겁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답들을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 제목은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세상에 대한 말씀을 받았고요. 오늘도 세상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모두 다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같은 사람이 아니죠. 세상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복음 받는 순간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율법 막 지켰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교회 청바지 입고 오지 마라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또 여자분들은 강단에 올라갈 수 없다. 그 높은 단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기에 여자분들 못 올라가도록 만들었다니까. 올라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청소해야 돼서 올라간다. 이러면 뒷걸음질 쳐가지고 올라가고 이랬다니까요. 순수한 마음, 주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니까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랬었겠죠. 그쵸? 근데 안 그러면 되게 야단을 쳤다니까요. 혼을 냈다니까요. 어디 교회에서 감히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랬다니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썼냐면 주일날 엉뚱한 짓 하면 안 된다. 주일날 일하지 마라. 주일날 사 먹지 마라. 그래서 주일에 어디 매점 가가지고 사 먹는다 이런 거 엄청 죄악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엄청 나쁜 짓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못하게 만들었어요. 다락방 전도 운동 하면서
주일날 부산까지 내려가서 훈련받는데 교회에서 제일 충격받았던 사건은 교회 안에 매점이 있다는 거였어요. 훈련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밥 못 먹는 사람들 많으니까 매점에 컵라면 같은 것도 다 갖다 놓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교회에서 저런 걸 사 먹어도 되나? 이랬다니까요. 그만큼 옛날에는 율법이 되게 심했어요. 복음 받고 나니까 우리는 알고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복음도 아니고 심지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도 아니고 청바지 입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해방되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입고 싶은 건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입고 오면 됩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방종을 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알아서 다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그거 창세기 3장 나 중심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누림은 방종이 아닙니다. 누림과 방종을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착각하는 사람 꽤 많아요.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 자유는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나 중심에서 나오는 자기 마음대로 흐트러지는 방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복음 앞에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거든요. 이것도 또 율법으로 오해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방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 타락하면서 살고 쾌락 즐기면서 산다. 누가 기뻐합니까? 그 배경에 있는 죄를 이용해서 쾌락을 이용해서 정욕을 이용해서 타락을 이용해서 사람을 사로잡는 사탄이 제일 기뻐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사탄 기뻐하는 일을 합니까? 영적인 배경이 있는데 영적 배경과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사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놓치고 방종하면서 마귀 기뻐할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같아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종하면서 세상과 같아지잖아요. 세상과 같아지면 세상은 나에게 답을 찾으러 오지 않습니다. 뻔한 얘기 아니에요? 세상과 같아지면 세상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고 곤란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답을 얻어야 되겠는데 자기하고 똑같다? 그러면 답을 얻으러 올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수준인데 답 없는 건데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누림은 무엇에 있습니까? 세상과 다른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이걸 구약 성경에선 나실린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구별된 사람,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두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노력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과 달라지려고 하면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달라지려고 하는 것은 불교도 하고 천주교도 하고 심지어 이슬람교도 하고 심지어 저 사이비들도 할 수 있다니까요. 지하철역 같은 데서 보셨나요? 신천지 이것들이 광고를 그렇게 해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 헌혈을 많이 해서 표창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나쁜 놈들이 교세를 확장하고 자기들 세력 넓히기 위해서 하는 짓인데 착한 척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신자 입장에서는 착한 척 하는 건지 착하게 사는 건지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그게 육신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다른 것을 찾는다? 그러면 종교가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종교를 이길 수 없고 그거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찾아내서 누리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다른 힘을 가지는 다른 시간 속에서 다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누리는 삶인 겁니다. 복음 누림은 영적 세계를 알고 그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다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다른 답을, 정확한 답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바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세상을 두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유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보니까 바울은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찾고,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찾고,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찾습니다. 그 세상이 찾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진짜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건 진짜 능력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지혜, 눈에 보이는 능력,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눈에 보이는 화려함, 이건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 아닙니다. 왜냐? 이거 가지고는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하니까요. 이 시대의 진짜 재앙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사실은 그 지혜, 그 능력, 그 아름다움, 그 화려함이 그 삐까뻔쩍한 것이 자기들의 문제를 다 감추지도 못합니다. 그 속에 얼마나 추잡한 문제가 들어있습니까? 얼마나 그 배경에 추악한 것들이 많이 감춰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숨어있는 것이 결국은 냄새나서 드러난다니까요. 그거 막을 수 없어요. 해결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것처럼 보는 전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은,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능력을 찾고 이럽니다.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 답을 주는 거죠. 그러니 세상 지혜, 세상 능력, 세상 아름다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거죠. 두 번째,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었다.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주하시거든요. 이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세 번째,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마라. 왜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 왕노릇하고 있는 마귀,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실제로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능력도 나타낸단 말이에요. 네피림 단체들을 지금도 이용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완전 마귀의 종노릇하도록 만들고 지구를 멸망에 빠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요 귀신의 세력이 굉장히 힘있고 사람들을 완전 갖고 놀면서 실패시킵니다. 그러나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되겠으나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왜? 알고 영적 싸움 하기만 하면 내 속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현장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우습게 보지 말고 완전 복음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 찾는 것, 복음 아닌 바르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것, 결국 망할 것 찾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그걸 보고 따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불신자 결혼하지 마라. 아무리 아쉬워도 복음 가진 사람하고 복음 비밀을 누리면서 결혼해야지. 그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되겠냐. 그거 가지고 얼마나 고생, 얼마나 실패하는지 아느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러나 이미 불신자하고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굳이 또 이혼할 필요 있냐? 이미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그 속에서 답 찾아라. 이미 결혼했으면 그 속에서 답을 찾아라. 그리고 안 했으면은, 결혼 안 했다? 그러면은 일부러 막 하려고 뭐 너무 애쓸 필요도 없다. 그런데 너무 결혼하고 싶다 이러면 해라. 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라 하지 마라 이 수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너무 한다 안 한다, 해라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쪽으로 너무 기준이 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안 봅니다. 필요하면 하면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하는 게 난 편하다, 나 좀 혼자 살지 않냐,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사실은 편하다. 여러분도 앞으로 다가올 핍박 시대 생각하면은 아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시대 올 것인데, 그 속에서 가족들이 만약에 핍박받아가지고 어려움 당한다 하면 괜찮겠냐?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고 싶으면은 그걸 누가 말리겠냐? 하되 남편 기쁘게 아내 기쁘게 할 걸 너무 생각하다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라.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죠. 고린도전서 8장 앞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쉽게 얘기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시장에 갖고 와서 파는데 이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거 뭐 물어보지 마라. 그거 뭐 먹는다고 지옥 가냐? 아, 상관없어.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니까. 그러나 또 양심상 너무 이제 막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고 너무 소문내가지고, 제사상 차렸던 음식이라고 너무 소문내가지고 있는데 굳이 그것만 골라서 먹으려고 할 필요는 또 뭐 있냐. 그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건데, 만약에 그 뭐 다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시험 안 된다면 먹고, 근데 옆에 있는 세신자가 아니 우상 숭배하지 말라면서 저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함부로 먹어도 되나?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할 것 같으면 안 먹으면 되지. 그건 뭐 문제 있냐?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데요. 그럼 사도들이 월급을 받고 교회에서 헌금을 통해서 사례를 받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사도를 어떻게 대접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의 요점은 뭐냐면, 아니 사도들이 헌신하면은, 전도자들이 헌신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례 주는 게 맞지. 구약 성경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레위 지파에도 다 헌금해가지고 11조 해가지고 마음껏 교회 일만, 복음 운동만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사도된 우리가 사례를 받고 일하는 게 잘못됐냐? 전혀 잘못된 거 없지. 성경적이지. 근데 나는 여러분하고 같이 있을 때 그런 사례를 받은 적이 없어. 내가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먹을 거 충당하고 오히려 그거 가지고 다른 전도자들 도우면서 그 사역을 했어. 왜 그렇게 했을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아니 우리가 그 헌금해가지고 저 사람들 결국 배불리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복음 못 받을까 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은 거지. 그게 뭐 중요하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사도의 권리 있으니까 당연히 해도 돼. 그러나 안 했어. 왜냐? 복음 전하고 싶어서. 전도에 혹시라도 방해될까 봐. 여러분 수준에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전도가 막히고 복음 받는데 방해될까 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중심과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냐.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속지 말라는 거죠. 이거 반드시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그 속에서 활동하는 것인데 그걸 분별을 해야지. 그거 분별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같이 끌려가고 휩쓸려가고 똑같이 하고 있으면 되겠냐. 절대로 속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는 섞이지 마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되게 좀 특이한 내용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머리를 가리기 싫으면, 머리에 뭐 쓰기 싫으면 머리를 길러라. 여자들 보고. 근데 만약에 여자들이 머리를 기르기가 싫다, 짧게 머리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머리에 뭘 써라. 그건 뭐 문제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서 뭐 지금도 뭐 여자들 보면 뭐 머리에 쓰고 이렇게 뭐 미사 지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머리를 그러면 다 길러서 그렇습니까? 저는 어릴 때 성경 보면서 이 구절을 보고 확신을 했거든요. 머리 짧게 돌아다니는 여자들은 전부 복음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누나가 있었는데, 존경하는 누나가 있었는데, 머리를 너무 짧게 쳐가지고 그냥 톰보이처럼 해가지고 온 거야. 나 그 순간 엄청 시험 들었잖아요. 저 누나를 이제 좋아할 수 없겠구나. 어떻게 저렇게 사탄의 전략에 속았지? 하면서 막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머리 짧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서는요, 2000년 전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서는요, 여자다, 여성스럽다, 귀부인이다 라고 하면 머리를 기르는 게 당연했어요. 머리를 엄청 여자가 짧게 쳤다 이러면 그거 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니까요. 뭐 굉장히 어디 가서 무슨 뭐 매춘부 뭐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아니면 뭐 그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치고 아주 보잘것없는 하층민 이렇게 취급을 하니까 그 당시 풍습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아니죠. 짧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굳이 싸울 필요 뭐 있냐. 정 짧게 하고 싶으면 머리에 뭘 써라. 예배시간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굳이 주장해가지고 다투면서 본질이 복음도 아닌 것 가지고 짧냐 길냐 이거 가지고 막 싸우다가 복음 못 전하면 그거만큼 손해되는 게 어딨냐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하고 상관없으면은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에 맞춰주면 된다는 거예요. 성만찬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여긴 실제적인 문제들 많이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그 뒷부분까지 이 34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누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우습게 장난처럼 하지 마라. 이 시간 복음 누림, 복음 묵상 최고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7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답 준 것을 쭉 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됩니까? 세상 이기는 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내야 될 열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부르셨는지 그것에 따라서 성령인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 아니냐. 이게 우리의 세상과 다른 신분으로서의 본질이죠.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고기 좀 안 먹으면 어떠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가지고 싸우는데 그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건다?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세신자 한 사람이 내가 우상에게 바쳐졌었던 그 재물이라면서 그 재물이라고 해가지고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예배도 못 나오고 교회도 못 나오고 완전 낙심해가지고 신앙생활 실패하게 됐다? 그럴 것 같으면 나는 고기 안 먹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복음 놓치게 된다면 그거보다 손해가 어딨냐. 그럴 바에는 나는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생명 살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명 살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뭐가 유익하냐? 생명 살리는데 뭐가 도움되냐? 우리의 기준이 이건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 안에서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메시지의 결론이면서 또
많은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마셔야 되느냐, 안 마셔야 되느냐, 그건 기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5가지 오직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5가지 오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요. 올바른 기준, 올바른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우리의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오직 전도예요. 그러면은 이 기준과 이 동기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런 모든 순간순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니까. 생명 살려야 되니까. 그 중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순간에 가장 지혜롭게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순간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한다 안 한다 가지고 싸우는 것은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무릎 꿇을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언제 그 선택이 가능하느냐? 올바른 기준, 올바른 동기 속에서 성령 인도 받을 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전도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세상과 담 쌓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절되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복음을 누리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나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신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그러면 이것 때문에 되게 모순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갈등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올바른 동기, 올바른 기준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전도 때문에 기도하면서 선택해요. 그러면 성령인도 받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술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마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술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술 마시는 사람은 왜 마시죠? 술에서 행복 찾으려고.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거 필요 없거든요. 세상 것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신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술을 마신다? 그거 죄는 아니에요.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필요 없지만 우리는 상황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범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술 없으면 불신자가 대화 못합니까? 내가 술을 마셔야만 그 사람하고 만나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하고 복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닐걸요. 대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수용하되 초월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자꾸 핑계 대면서 끌어들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동기라는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술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불신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거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좀 싫어하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진짜 문제 올 때는 그 사람들하고 술자리 가지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요. 오히려. 내가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술 마시는 사람하고 관계가 안 만들어지냐?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마치 필요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준다는 척하면서 사실은 진짜 핑계대고 숨은 동기, 틀린 동기 가지고 자기 것 찾아낸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찾아낸다? 그러면 현장 못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과 영적 싸움 싸우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시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술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시면 돼요. 성령 충만 속에서 인도받으면 돼요. 저는 술을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찬식 때 빼고, 성찬식 포도주 빼고는 마셔본 적이 없거든요. 어느 날 길에서 이제 다락방하러 가다가 길에서 주류 백화점을 본 거예요. 아,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저 집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가 좀 그렇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런 데는 누가 가서 복음 전해요? 저희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뭐 찾으십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아, 제가 술은 안 마시는데요, 복음 전하러 왔거든요. 이러면 사장이 별로 기분 안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 주간에 이제 다른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이제 어떤 사장님하고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불신자였다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이 너무 좋고 행복하니까 삶이 막 변화되는데, 근데 이 사장님이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술 좋아했어요. 근데 왠지 복음하고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자꾸 끊으려고 했어요. 오랫동안 끊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걸리가 너무 먹고 싶더라 이러는 거예요. 너무 막걸리가 먹고 싶다. 이게 웬일인가 해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제가 자꾸 막걸리를 먹고 싶죠? 안 먹고 싶은데, 안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먹고 싶은 생각이 나죠? 하나님 좀 이걸 없애주십시오 이랬는데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하는데 결국 어쩔 수 없이 막걸리 현장으로 간 거죠. 자주 갔었던 집인데 이제 안 간 지 오래된 그 집에 이제 오랜만에 찾아간 거예요. 갔더니 사장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뭐 하셨냐고. 근데 사장님,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내일 문 닫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사장님이 가게를 접기로 하고 온 그날까지만 장사하고 다음날 문 닫는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충격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먹고 싶도록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그 사장님을 영접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약 포럼 같이 나누면서 제가 진짜 감사했어요. 우리는 얽매이는 사람 아닙니다.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마시면 안 된다는 것에도 얽매이는 게 아니죠. 근데 마셔야만 된다는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율법과 정죄에서부터도 해방되었지만 방종과 타락과 죄에 대해서도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복음 위에서, 오직 전도 위에서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시대 살릴 증거를 주시고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귀한 전도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살리는 축복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오직 복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오직 전도이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서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죄로 역사하는 사탄의 전략이 완전히 박살나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같은 사람이 아니오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로 충만케 되는 역사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